우리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성령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다음 구절들을 읽고 정리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뽑아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오류가 많이 생겨요.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성령님이 명칭이 들어간 이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읽는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뽑으면 안 돼. 그럼 큰일 납니다. 대다수의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저 성령님에 관한 구절 있죠. 요 구절 한두 절 요런 식으로 따가지고 막 자기들의 그 은사주의를 막 뭐라 그럴까, 적법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리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교리 신학을 배우면은 이런 말씀을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안 생기는데, 일반 신자들 같은 경우 교리도 모르죠, 신학도 모르면은 그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한 구절 가지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했으니까 오늘날에 다 방언의 은사도 주고 성령께서 은사,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단편적인 말씀을 보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앞뒤 문맥 전후 그 관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원어 같은 경우는 그 단어가 뭐 창세기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약의 다른 데서는 이게 그 단어의 뜻이 또 어때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다 파악해야 돼. 그래야 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지. 단편적으로 한 구절 딱 띄워놓으면은 그거 한 구절 갖고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말씀하고 비교할 때 이게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도 그랬지만 성경신학,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조직신학, 성경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알아갖고 괜히 잘못 오해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에 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뭐 이제 물론 이제 마치고 손구집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또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은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8장 10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 그러면 방언도 터지고 전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일반 성도들이나 무식한 목사들은 뭐 알겠어요? 이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해버리면은,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그 행태는 아주 신학적인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여호와의 영, 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아래 J.A. 패커의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정리한 거예요. 창조물을 빚어서 그 피조된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역이,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과 역사라고 칭하는 것의 과정을 통제하고 조정하신다. 이거 일반 은총의 영역도 성령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교신 혹 세련된 통찰력을 통하여 사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계시하신다. 이거는 주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직접적인 교신, 이거는 신약에서는 이 직접적인 교신이라고 하는 건 신약에는 없어요. 이건 사도들에게만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과 직통계시를 막 그냥 전화로 주고받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늘나라에서 온 이메일이라고 하는 참나 진짜 아이고 보다가 하도 그냥 짜증나서 그냥 던져버렸어. 응? 이 성령, 그러니까 신사도 그룹이 특히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직접적인 교시는 구약의 선지자들, 그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나 세련된 통찰력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가 있어요.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때, 그때가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약에도 보편적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직접적인 교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계시를 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신약에서 지금 사도들로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도 뭐 성령님과 어떤 계시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100% 오류입니다. 그건 신뢰할 가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열매가 있는 길을 가르치신다.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믿음과 열매, 그래 성도들의 믿음과 열매를 어때요? 맺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장 그 충분한 증거가 뭐냐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는 거. 이게 성령님의 가장 완벽한 임재의 증거입니다. 임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오순절에서는, 오순절 신학은 주로 이제 성령님의 그 활동 사역을 가시적인 표적과 이적과 은사로 그들은 주로 그거를 보지만, 개혁주의는 뭐냐면, 개혁주의는 그거보다는 뭐예요? 개혁주의는 성화의 열매로 성령님의 그 활동을 그 관점으로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성령론과 오순절 성령론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개혁주의 성령론이 더 성경적이에요. 오순절 성령론은 주로 성령의 이 가시적 활동에 거의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학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은 전부 뭐 이 성령 운동에 관한 그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께서는 믿음과 열매가 있는 그 역사,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또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유도해 나가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정말 자주 반복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신앙이 무지한 거예요. 우리나라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신앙은 오랜 동안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죠,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런 없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반응이 있겠냐고. 무슨 반응? 무지한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무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걸 그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열광주의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종교적 열광주의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미신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그냥 막 몰아붙여서 믿는 것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캄캄하니까 그런 어둠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도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렇죠. 뭐 이제 영적 지도력,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영적 지도력. 일곱 번째, 어떤 개인들과 능력을 갖춰 주신다. 이거 구약 성경의 성막 제조할 때 이 아주 이 오묘한 이 기술, 이거를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잘 바르게 나와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성령님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은 무지해요. 굉장히 무지합니다. 체험 신앙 때문에 그래. 체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성령님을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지금 이 오순절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게 좀 치료할 방법이 있지. 오순절 신학을 통해서 아는 성령님을 갖고서는 이게 제대로 이거 성령님에 대한 활동과 사역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추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것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직분 또는 사역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교훈해 준다. 뭡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 중생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하게 연합하게 한다. 그리스도 함께하는 거 연합.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죠. 모든 신자들을 성령께서 다스려요. 근데 그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는데 그 말씀이 불순종하면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은 위험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요. 그를 다독여 주셔요. 여섯 번째, 성령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보존시킨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하는. 우리의 구원의 안전, 우리의 구원의 그 안전함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했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이 패커의 그 성령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이 가장 건전해요. 가장 건전하고 가장 비교적 성령론에 대해서 일반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아주 중요하게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여전히 이 성령 은사 시대입니다. 참 문제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성령 은사 시대가 교회가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더 망가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교회는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신사도주의자들이나 이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은 그게 성령이겠습니까? 악령입니다. 악령이에요. 우리가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이 은사주의자들에게 이 성령론에 대한 그들의 그 궤변, 그들의 그 아주 그 미신, 그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 그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그 귀신 방언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지. 그거를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 전부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이 방언의 그 잘못된 그 미혹이 다 빠졌잖아요. 목사들이
처음부터 이 방언은 적어도 장로교 목사라면 방언은 이건 중단된 은사다라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그걸 경고하고 지키지 못해갖고 전부 다 그냥 방언 좀비들이 다 돼버려요. 방언 좀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발 좀 겁을 내면 안 된다. 겁을. 이렇게 설교하면 또 교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리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오류가 다 그냥 곰팡이처럼 다 퍼져나가랬잖아요. 하여튼 이 성령론에 대한 문제만큼 이게 제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을 여러분들이 잘 하여튼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성령님을 사칭한 이 마귀의 운동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아주 완전히 그냥 지금 구렁으로 쳐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 거룩한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신성모독해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교회를 휩쓸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깨우치고 더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